약 30년 전에 이곳 미국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한 우울증을 앓던 청년 하나가 목사님을 찾아왔습니다. 질문을 했는데, 목사님, 크리스찬이 자살을 하면 구원을 받을 수 있나요? 그런 질문을 했더니 목사님이 뭐라고 대답을 했냐면, 아마 그럴 수도 있을 것이다. 그로부터 얼마 있지 않아서 이 청년이 자살을 했습니다. 그 후에 부모가 이 목사님과 교회를 상대로 소송을 걸었습니다. 이게 의료사고가 아니고 이건 목회사고입니다. 목사가 그런 식으로 상담을 해줬기 때문에 우리 아들이 자살을 했다는 거죠. 목사가 방조를 한 건 아니지만 그릇된 상담의 결과로 교인이 죽었다, 이런 주장이에요. 저는 이 부모의 주장에도 일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자살하면 지옥 간다는 게 신학적인 교리를 넘어서서 실리적인 이유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자살을 방지해야죠. 여러분,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할 때 세 번째 시험이 뭐냐면 성전 꼭대기에 올라가서 뛰어내리라.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자살하라, 이런 말이에요. 우리가 좀 심리적으로 접근해보면 자살하고 싶은 충동을 가지게 하는 거죠.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할 때 뛰어내리고 싶은 충동을 가지도록, 저는 이게 이해가 가는 것이, 자살을 하려다가 이제는 은혜 받고 사모님이 되신 분이 한 얘기가 그거예요. 내가 자살하고 싶을 때 귀에 들린대요. 목을 매라, 뛰어내려라, 자꾸 들린대요. 그러니까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고, 오늘도 교회 와서 그냥 앉아있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예수님을 만나야 되고 보혈의 능력으로 새로워져야 합니다. 그것만이 방법이에요. 예수님을 마귀가 시험을 할 때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줘서 너를 다치지 않게 할 것이다. 이렇게 성경 말씀을 인용했는데, 예수님도 신명기 말씀을 통해서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아라, 사단을 쫓아버려. 여러분, 마귀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시험할 정도인데 하물며 우리겠습니까? 우리도 얼마든지 시험 당할 수 있습니다. 목사도 마찬가지고, 아무리 기도를 많이 하는 권사님도 마찬가지고, 아무리 성경을 많이 하는 성도들도 마찬가지예요. 왜냐하면 마귀는 주님도 시험을 하는, 그것도 말씀을 가지고 시험을 했어요. 시편 91편 11절 이하에 보면, 천사를 명령하사 그들의 손으로 너를 붙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아니하게 하리로다, 그 말씀 가지고 시험한 거예요. 마귀가 하는 일은요, 하나님이 하신 일을 부정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나 마귀가 아무리 파워가 있어도 하나 못 건드린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사람의 생명입니다. 생명. 만일 마귀에게 그런 권세가 있었다면 그걸 사용했겠죠. 그러나 사람의 생명을 앗아갈 수 없기 때문에 그 대신 뭘 하느냐, 끊임없이 우리 인간의 마음을 건드리고 감정을 건드리고, 그래서 서로 막 죽이게 하든지 아니면 스스로 생명을 끊게 만든, 그게 마귀가 생명을 부정하는 방법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만드시고 우리에게 오늘도 생명을 주시지만 마귀는 생명을 부정하는 거예요. 오늘 빌립보서는요, 사도 바울이 어디서 이 빌립보서를 적느냐면 로마의 감옥 안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어느 교회냐면 빌립보 교회는 그리스에 있고, 지금 바울은 이탈리아 로마의 감옥 안에 지금 갇혀 있습니다. 바울이 체포되어 가지고 구금되었다는 사실을 이 빌립보 교인들이 듣고 젊은 주의 종 에바브로 디도를 통해서 먹을 것과 또 조금의 여분의 돈을 치워준 것 같습니다. 그걸 감옥에서 바울이 받고 너무 고마워서 편지를 적게 된 것이 빌립보서입니다. 근데 반면에 바울이 잡힌 것을 보고 오히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바울은 정말 하나님의 종이 아니다, 그래서 잡혀간 거야. 자, 바울이 지금 감옥에 있는데 기분이 어떨 것 같습니까?
나를 편하게 하는 사람들은 복받고 나를 무고하게 벌하는 사람들은 저주를 받을지어다. 사도 바울이 그렇게 얘기한 게 아니고요. 아무려면 어떠냐? 전파되는 건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여러분, 빌립보서의 기쁨이라는 단어가 제일 많이 나옵니다. 사도 바울이 기쁨을 고백하고 있고요, 빌립보 교인들도 기뻐하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의 기쁨은 그냥 기쁨이 아니고 고난 속의 기쁨. 다시 말하면 자기가 걷는 이 길 자체가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이라고 받아들이는 마음의 확신이에요. 그게 기쁨. 여러분, 우리가 구약의 욥기서를 보면 욥은 엄청난 고난을 경험하죠. 제가 보기에는 욥만큼 고난을 당한 사람이 이 세상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 당한 고난이 경제적인 고난입니다. 하루아침에 뱅크럽시였어요. 모든 걸 도둑놈이 다 훔쳐갔습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자기 자식들이 모여서 잔치를 하는데 지붕이 폭삭 내려앉아 다 죽었습니다. 세상에 그런 일이 어떻게 일어나지? 그 다음에 이걸로 끝난 게 아니라 더더욱이나 자기 몸에 병이 들었어요. 그래서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종기가 나는데 너무 건지러워서 기왓장으로 자기 몸을 긁었어요. 저는 이게 좀 이해가 가요. 왜냐하면 저는 고등학교 때까지 아토피성 피부염이 너무 강해가지고 머리끝에서 발끝까지가 아니라 손바닥까지 났었어요. 손을 내가 붕대로 감고 자지 않으면 긁어서 잠을 못 잘 정도예요. 그 고통을 좀 이해합니다. 근데 더더욱이나 정말 마음이 아픈 게 뭐냐면 그러한 욥을 참아 봐줄 수 없는 그의 아내가 뭐라고 그러냐면 하느님 저주하고 죽어버리라. 죽어라. 뭐 하려고 사노? 자살하라는 거거든요. 자살을. 인생이 그렇게 고생하면서 살 가치가 있느냐는 거예요. 그러니 그렇게 고생할 바야 차라리 죽는 게 안 낫냐, 이런 악담을 하는. 그러나 다행스럽게도 욥은 죽지 않고 삽니다. 그 많은 고난을 감당하고 죽지 않고 살았다는 게 중요해요. 그리고 욥기 마지막 장에 보면 이제 그 고난의 시절이 지나갑니다. 여기에 욥기에 아주 중요한 주제가 있습니다. 여러분, 자연에도 계절이 있는 것처럼 인생에도 계절이 있습니다. 항상 젊고 팽팽할 줄 알지만 아무리 뜯어 고치고 뭐 아무리 화장이 아니라 분장을 해도요, 인생은 지나가는 거예요. 저는 항상 배에 세 줄이 넘어요. 세 줄. 옛날부터 그랬어요. 근데 접혀가지고 어떻게 해서 인생이 그렇게 되는 건지. 제가 안경 도수를 지난주에 또 올렸습니다. 나는 안 그럴 줄 알았어요. 나는 이 세상에 눈이 제일 좋을 줄 알았는데 도수를 또 올렸어요. 인생에는 다 계절이 있습니다. 계절이. 그래서 성경이 뭐라고 그래요? 시편 1편에 보면 복 있는 사람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다. 과실을 맺는 게 내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라 시절을 쫓아서 맺는 거예요. 그 시즌에 맞는 열매를 맺는 겁니다. 어려울 때는 어려운 대로, 또 내가 기쁠 때는 기쁠 대로, 어려울 때는 겸손을 배우고 인내를 배우고 성숙을 배우고, 내가 잘 될 때는 풍성함, 번영, 성장, 이런 걸 동시에 다 경험하는 거예요. 이 시절은 반복되는 거지 늘 좋기만 하고 늘 어렵기만 한 건 아니죠. 인생에도 시절이 반복해서 욥의 고난이 많았던 만큼 하나님이 욥을 회복시킬 때는 얼마나 회복을 시킵니까? 곱절이나 회복을 시키잖아요. 그러나 곱절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욥은 고난 가운데 인내를 배우고 축복 가운데 기뻐하는 것을 배웠어요. 이건 진짜 신앙이에요. 진짜 신앙. 어떤 사람들은 욥기의 마지막 장은 누가 갖다 붙인 것이다, 그렇게 신학자 중에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생각한다면 성경은 될 수 없습니다. 철학책은 될지 몰라도. 그런데 그 사람들이 부정하는 게 뭐냐면 너무 해피엔딩이라는 거예요. 너무 해피엔딩이다, 이런 해피엔딩이 어떻게 있을 수 있느냐, 이건 허구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이 있지만 마지막 장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이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마지막 장을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증거를 보여주기 때문에,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는다면 이런 회복은 일어날 수 없다는 거예요. 근데 그 장을 빼버리면 이 세상에 어떤 책이든 그런 건 다 표현할 줄 압니다. 인생은 고난이야.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시련을 당할 때 우리가 이 믿음이 우리에게 유익하려면 이 고난을 감당할 수 있는 믿음을 배워야 돼요. 믿음을 배워야 돼요. 여러분, 믿음을 갖는 목적은 고난을 모면하기 위함만이 아니고, 고난을 모면하는, 피해가는 방법도 있죠. 그러나 그 고난이 쉽게 떠나지 않을 때 감당할 수 있는 능력도 믿음에서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열심히 믿고 열심히 기도하는 이유는 고난을 그저 면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 속에서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경험하기 위해요. 물론 장자의 재앙이 출애굽에 임할 때 집안 문설주의 임방에다가 어린 양의 피를 바른 사람은 6월 넘어가리라, 피해갈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비켜가지 않는 상황일 때는 비켜가지 않는 고난을 감당할 줄 알아야 돼요. 그러므로 피할 수 있는 것은 피하고 피할 수 없는 것은 감당하는 겁니다. 신앙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못 피하지 않은 거죠. 또 베드로가 고난을, 순교를 피하지 않은 거죠. 또 사도 바울이 몸에 가시가 있는데 그 가시를 그대로 감당했던 것처럼 우리가 피할 수 없는 것들이 있을 때 감당하라고 주신 겁니다. 감당하는. 육신의 질병일 수도 있고, 여러분 경제적인 가난일 수도 있고, 풀리지 않는 인생의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믿는 거예요. 뭘 믿느냐? 하나님이 반드시 개입할 것이다. 근데 나중에 회복해서 축복해서 개입도 하시지만 이 고난 가운데도 뚫고 나갈 수 있는 은혜와 능력을 내게 주실 것을 믿는 거예요. 그게 신앙이에요. 신명기 30장 19절에 보면, 내가 오늘 하늘과 땅을 불러 너희에게 증거를 삼노라.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너희 앞에 두었은즉 너와 너의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라. Choose life. 생명을 택해야 된다. 우리가 그냥 사는 게 아니고요, 매 순간마다 내가 생명을 택하든 사망을 택하든 둘 중에 하나를 계속 초이스하는 거예요. 누구하고 내가 말다툼을 했는데 마음이 상해요. 그럴 때 이제 끝났다, 끝장났다, 그렇게 생각하면 사망을 선택하는, 어둠을 선택하는. 근데 어려움이 있을 때 그럼에도 나는 이것을 이긴다,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실 것이다, 그 사람은 생명을 택하는 거예요. 자녀가 시험을 봤는데요, 시험을 완전히 망쳤어요. 그때 엄마가 그 애를 잡고 너 죽고 나 죽자, 말로 사는 우리가 세상에. 그건 사망을 선택하는 거죠. 근데 잘했다, 다음에 잘 치면 되지, 내 새끼 장하다, 그러면 생명을 택하는 거예요. 남편이 비즈니스가 좀 어려워요. 그때 아내가 그런 식으로 비즈니스 하려면 때려치우시오. 그렇게 말하는 아내는 사망을 선택하는 거죠. 그거는 본인도 죽고 자기도, 남편도 죽고 다 죽는 거예요. 다 죽는 거예요. 여보, 염려하지 마세요. 내가 기도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반드시 잘되게 해주실 거예요. 그게 생명을 선택하는 거예요. 본인도 살고 남편도 살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순간순간에 사망을 선택할 수도 있고 생명을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모든 게 다 뭔지 아세요? 우리의 마음가짐. 누군가 나에게 섭섭한 말을 했습니다. 섭섭한 일이 생겼어요. 그럴 때 이거 내가 기회만 있으면 내가 너 반드시 죽인다. 내가 저 인간 잘 되는지 내가 두고 보겠다. 그건 사망을 선택하는, 그 사람에게 사망을 선택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내 자신도 죽는 거예요. 내 자신이 내가 분노에 사로잡히고 막 복수심에 사로잡히고 내 안에 막 쓴뿌리가 일어나고 내가 죽는 거예요. 저 사람만 죽는 게 아니고 나도 죽고. 그러나 예수님 1번에 7번이라도 용서하라고 하셨는데 너의 짐을 하나님께 다 맡겨버리라고 했는데,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맡깁니다. 하나님, 내가 참겠습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생명을 선택하는. 오늘 성경 말씀을 우리가 보면은 사도 바울의 아주 독특한 인생 철학을 엿볼 수가 있습니다. 그가 사는 이유, 그리고 죽음에 대한 철학이 있어요. 여러분 21절을 보십시오. 21절 보시면,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그 인생 사는 목적, 죽음에 대한 철학을 우리가 엿볼 수 있지 않습니까? 첫째는 사는 목적이 뭐냐? 그리스도를 섬기기 위한 것이다. 내가 왜 사느냐? 이렇게 물을 때 많은 사람들이 할 말이 없어요. 글쎄, 잘 먹고 잘 입고 잘 즐기고 그렇게 살려면, 또 좀 더 나가서 우리 자식 공부 잘해가지고 좋은 대학 가고 좋은 비즈니스 해서 뭐 잘 사는 거, 뭐 그 이상 못 나가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세요.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바울은 죽는 걸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차라리 죽는 게 더 낫다. 그러나 그러므로 내가 혀 깨물고 죽겠다, 이게 아니고 23절에 보면 말미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내가 그렇게 하고 싶으나,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나는 죽고 잡지만, 그런데 뭐예요? 24절 보십시오. 내가 육신으로 있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 더 유익하리라. 사도 바울이 인생에 사는 목적을 발견했습니다. For you, 너희를 위해서. 여러분,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 그들을 위시하여 모든 믿는 자들을 어떻게 보느냐 하면 패밀리로 보는 거예요. 패밀리. 여러분, 교회는요 그냥 큰 가족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너무 쉬워요. 천륜에 의해서 혈연으로 관계된 가족보다 더 무서운 게 예수의 피로 묶인 하나님의 자녀들이에요. 그러니까 가족은 어떤 거예요? 사고 치는 놈, 애 먹이는 놈, 잘난 놈, 못난 놈 다 있는 게 가족이죠. 우리 자녀들 보면요, 뭐 우리 애들이 무슨 나가서 돈을 벌어오는 것도 아니고, 집안에 있으면 무슨 청소를 하는 것도 아니고, 밥을 하는 것도 아니고, 맨날 앉아서 뭐예요? 밥만 축냅니다. 돈만 축내요. 언제 그 투자한 돈 다 뽑아낼지 내가 참 기대가 안 돼요. 계속 투자만 해야 돼, 평생. 그러나 자녀가 건강하게 자라주는 것만으로도 부모에게는 기쁨이에요. 기쁨. 건강한 것만 해도. 그러니까 사도 바울도 성도들을 볼 때 다 영적으로 자식으로 보여요. 자식. 빌립보서 4장 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내가 요디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느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갑자기 순두부 생각이 나는데, 아마 이 빌립보 교회가 둘로 나뉜 것 같아요. 한쪽은 유부초밥파, 하나는 순두부파. 그 유부초밥이 맛있냐 순두부가 맛있냐 막 싸움이 없어요. 물론 뭐 그것 때문에 그런 건 아니죠. 근데 빌립보 교회가 두 파로 나뉜 거예요. 그걸 사도 바울이 어느 쪽에 손을 들어준 게 아니고, 우린 패밀리잖아. 그리스도 안에서 한 가족이잖아. 이게 사도 바울의 마음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 23절에 내가 그 둘 사이에 끼었으니, 이건 사망과 생명, 죽느냐 사느냐의 문제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사도 바울의 아주 무거운 마음도 표현하고 있다는 걸 여러분 느끼셔야 돼요. 그러나 뭡니까? 내가 죽어서 주님을 만나는 게 더 나는 좋은데, 그러나 나는 살아남을 것이다. 내가 로마 감옥에 있지만 나는 지금 죽지 않아. 나는 반드시 살아나가서 너희들과 만날 것이야. 왜? 25절 때문에. 25절. 여러분 25절 보십시오. 내가 살 것과 너희 믿음의 진보와 기쁨을 위하여 너희 무리와 함께 거할 이것을 확실히 안다. 두 가지 때문에. 첫째는 내가 살아남아야 될 이유, 내가 살 것과, 나는 내 인생을 죽는 인생이 아니라 사는 인생으로 본다. 내가 어떤 어려움을 당해도 내 자신이나 다른 사람에 대해서 쓴뿌리로 서로가 죽는 게 아니라 서로를 살리는 인생이 될 것이다. 나는 생명을 초이스한다. 자기 자신을 향한 확신이에요. 두 번째는 뭐냐면 너희 믿음의 진보와 기쁨을 위하여 나는 살아있을 것이다. 주님 안에서
서로가 성숙한 모습으로 자란 것을 반드시 하나님이 보게 하실 것이고 그것을 위해서 나를 쓰실 것이다. 성도 여러분, 도전합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요, 위하는 것이 있어야 돼요. 위하는 것. 무엇을 위하여 살 거냐는 게 목적이죠. 사도 바울에게는 이 세상에 살아야 될 분명한 목적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성도들의 믿음이 성장하는 거예요. 믿음의 진보. 10년이 지나도 20년이 지나도 목사님 안 변하는 것 같아요. 그러나 그 사람은 변하고 있어요. 그걸 사도 바울이 보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더 살게 하셔서 반드시 너희가 성장한 모습을 하나님이 보게 할 것이다. 사람은요, 여러분, 무엇을 먹고 사느냐면 사랑을 먹고 산다고 말하지만 사실은요, 보람과 의미를 먹고 사는 거예요. 배는 고파도 살 수 있는데 보람과 의미가 없으면 못 삽니다. 보람과 의미가 있으면 한 끼 굶어도 삽니다. 인생의 가치가 보람과 의미에 있어요. 예수님 말씀대로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다. 결국 우리 인생의 의미와 보람이 어딨냐면 하나님의 말씀에서 비롯되기 때문에 사람이 보람을 찾는, 의미를 찾습니다. 그래서 자원봉사자들, 사회봉사자들, 선교사들 그 박봉인데도 막 보람을 가지고 일하는 이유가 뭐예요? For you, 누군가를 위해서 일하고 있는 거예요. 그 가치, 삶의 보람, 의미가 있는 거예요. 수억만금이 있어도 해결되지 않는, 보람만 충분히 있을 수 있다면 사람은 얼마든지 열악한 환경에서 살아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가 뭐냐면 이 보람과 의미라는 것이 저절로 얻어지는 게 아니에요. 저절로 얻어지는 게 아닙니다. 예컨대 내가 지금 아프리카에 남은 여생을 내가 저들을 위해 살리라 가면은요, 내리는 순간 배너가 쫙 붙어있고 사랑하는 아무개 선생님 환영합니다, 당신을 사랑합니다, 기대합니다, 그런 게 기다리는 게 아니고요, 공항에 내리는 순간 아무도 없어요. 근데 하나 붙을 수는 있어요. 그 소매치기 아니면 택시기사가 엉뚱한 데로 데려다주고 나를 이용하고 사기치려는 사람들은 붙어요. 그러므로 보람이라는 건요, 자기가 찾아내야 돼요.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은즉 너와 내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라. Choose life. 내가 당하는 모든 상황에 대해서 생명을 택하고야 말겠다는 이 자세와 이 결단. 여러분, 욥을 마귀가 공격을 할 때 뭘 공격한 것 같아요? 뭘 뺏고 싶었던 겁니까? 인생의 보람과 의미를 뺏어버리고 싶은 거예요. 그게 너무나 치명적이기 때문에, 생명을 뺏는 것보다 더 치명적이기 때문에, 너 사람 뭐하니? 하나님도 저주한 거야.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마귀가 무슨 물리적으로 여러분을 뺏어 차가 운전이 잘못돼가지고 벼랑에 떨어지게 한다든지, 밤에 어떤 흰 소복을 입은 여자가 식칼 물고 나타나든지, 그렇게 사단이 나타나는 게 아니에요. 사단은요, 우리의 생명을 걷어갈 수 없어요. 건드릴 수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면 우리 인생의 의미를 뺏어요. 보람을 뺏어요. 살아야 될 가치를 뺏어버리는 거예요. 정신적으로 공격을 해가지고 그걸 통해서 인생을 포기하게 만들고 낙심하게 만들고, 그걸 통해서 그 사람 하나를 넘어뜨려 버리는. 그러므로 우리의 씨름이 영적인 이유에 있는 것이 바로 이겁니다. 우리의 씨름은 정신적인 차원에서, 영적인 차원에서 내 믿음을 지키고 내가 살아야 되는 이유를 알고 그것을 절대로 빼앗기면 안 됩니다. 내가 왜 사느냐, 뭘 위해 사느냐, 이걸 빼앗기게 되면요, 그때부터 사람은 인생을 포기하든가 아니면 타락해요. 돈은 있고 할 일은 없고 사람이 그래서 타락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도 바울은 개인적으로는요, 빨리 주님 만났으면 좋겠다는 생각밖에 없었어요. 그러나 내게 할 일이 있기 때문에 for you, 너희들 때문에 나는 살아야겠다. 그러나 그것뿐만이 아니라
그 삶을 초이스하지만 죽음이든 환난이든 병이 나를 넘어뜨리지 못하고 나는 생명의 삶을 살 것이다. 반드시 하나님이 나를 도우셔서 기뻐하고 기뻐한다. 이런 위로와 이런 평안과 이런 기쁨이 너희들에게도 반드시 있기를 원한다. 이게 사도 바울의 신앙이에요. 여러분, 주님이 그런 말씀을 하셨죠.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우리 이 말씀이 마음에 들지도 않고 이렇게 살면 세상 사람들이 우리는 안 알아줄 것 같아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세상의 풍파와 시험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그것을 꿰뚫고 나가는 것을 세상이 제일 먼저 알아요. 우리가 아무런 보상도 없고 누구의 동조도 요구하지 않고 오직 예수 안에서 우리 길을 꿋꿋하게 걸어가는 걸 보고 세상이 놀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그때가 되어서야 그리스도인이 누군지를 보는 것. 하나님이 우리를 그냥 두지 않으십니다. 더 깊이 터치하셔서 우리로 자랑거리를 가지도록 만드십니다. 어느 연세 드신 목사님이 설교를 마치고 내려왔더니 어느 젊은 목사님이 쫓아 뛰어와서 질문했습니다. 목사님 그 설교를 몇 시간이나 준비하셨습니까? 그때 목사님이 이런 대답을 하셨어요. 내가 40년을 준비했습니다. 40년. 여러분, 무슨 말인지 이해가 가시죠? 40년 동안 주님을 섬기고 40년 동안 예수님을 믿고 그게 있었기 때문에 오늘 이 한 편의 설교가 나올 수 있었다.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40년 하고 난 뒤에 한 편의 간증문을 쓰라고 한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적겠습니까? 그게 소망이 있어야 되고 그게 인내가 있어야 되고 그 기쁨이 있어야만 합니다.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